단 하나뿐인 나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까? 단 하나뿐인 나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독자적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어딘가에는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묶여 있는 것을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그래 맞아 예수님에게 묶여 있지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어딘가에는 묶여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읽어본다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어딘가 묶여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근신하여. 근신이란 말이 뭐냐? 영어 성경에는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는데 자기 통제죠. 자기 자신을 묶여 있는 것에 정말 근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hopefully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우리는 말씀에 묶여 있지만 세상 사람도 어딘가에는 다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온전히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묶여 있느냐, 목표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라고 부른다. 뜻이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각자 서셔야 될, 또 감당하셔야 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게 죄라고요. 오늘은 그 목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묶여 있든지 아니면 뭐에 묶여 있을까요? 자신의 욕심에 묶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인데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뭐를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이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욕심은 그냥 욕심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욕심도 성장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러니까 욕심은 욕심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묶여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죄도 성장을 해요. 장성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영원히 죽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 목표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 내가 지금 근심에 묶여 있나, 내가 지금 말씀에 묶여 있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정말 내가 주님에게 연결되어져서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가? 그것을 살필 줄 아는 것,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이시잖아요. 진리에게 또 은혜에 묶여 있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말씀에 묶여 있는 것이다. 말씀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너에게 전한 복음, 복된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변수가 있거든요. 그게 풀과 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수입니다. 다 마르고 떨어져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수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상수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원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곧 말라버리고 곧 떨어질 풀과 꽃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권불 11홍 그렇게도 부르대. 그러니까 열흘 이상 밝게 환하게 피어있는 꽃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대단한 권력 같지만 그 모든 권력은 다 마르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내 자신을 묶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영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제 시작했고 이제 1장을 오늘 마치게 되는데 1장에서도 만나게 되는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1장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게 와닿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만나게 되는 말씀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도 베드로잖아요. 제자들 중에 제자고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가장 깊게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진짜 울림이 있죠. 그런 영적 대가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1장 2절이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촉수 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자꾸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읽자고 그러는 겁니다.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혼자 설교하시지 왜 자꾸 읽자고 그래? 그래야 집중도 되고 자꾸 읽어야 돼요.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 있잖아요. 성령께서 세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신답니까? 첫 번째는 거룩하게 하신다. 두 번째,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순종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게끔 만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맡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는요, 성령 충만함이 흘러갑니다. 근심 충만한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는요, 근심 충만이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성경 곳곳에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게지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신다고요. 보혈의 능력을 만나게 하신다. 3절 봅시다. 3절 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4절은 여러분만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아멘. 이게 좋네. 앞으로 제가 가만 보니까 읽읍시다 하고 저만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의 목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 이제 읽게 해야 되겠어. 자,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절에 있는 첫 마디요. 이거 구약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유대인들 거품 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막 흥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가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3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첫 번째 뭐하게 하셨대요? 거듭나게 하셨다. 두 번째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4절 끝에 보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을 건데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부활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본어게인이 된 거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인격이 달라집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얻게 되고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데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 뭐 영혼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자, 뭐 이런 정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카톡 같은 거 보다 보면 어떤 분 푸사가 있잖아요. 어떤 푸사 보면 이 사람은 내가 만난 지 꽤 오래됐지만 뭐를 소망하는지 알겠어. 자동차야. 그분은 자동차야. 항상 그 차가 그 푸사로 있어요. 그 내가 이제 어느 게 집사님인데 이제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새벽기도 안 보겠죠. 근데 안타까워. 야, 이분은 소망이 자동차구나.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소망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육에 붙들려 있는 순간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인헤리턴스, 유업이 있다는 거죠. 유업.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고백이 됐을 때 우리들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새벽에 했죠.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거 우리가 도식으로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6절에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뭐를 만납니까? 시험. 영어 성경에는 trial, 그러니까 시련이에요. 엄청난 시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면제를 약속해 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면제는 군 면제, 시련 면제, 너는 시험 면제 이런 거 없다고요.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뭐를 약속하셨죠?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임재.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재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오히려 이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왜냐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내 허리를 묶어버려야 된다고요. 아, 내 인생은 진짜 풍파가 많아. 내 인생은 파란만장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고요. 결국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귀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운전하고 가는데 저는 이제 CBS를 항상 틀어놓으니까 거기에 어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생각 모르겠는데 닉 부이치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닉 부이치치 아십니까? 태어났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얼굴도 안 봤다고 그러잖아요. 팔다리가 없어요. 몸뚱아리만 있어. 그리고 진짜 날개 같은 다리 하나만 딱 이렇게 있고. 닉 부이치치. 집에 가서 뭐 영상 한번 보세요. 닉 부이치치.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좀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위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감당할 거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도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15살인가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하잖아요. 욕조에다 물 이렇게 받아놓고 거기에 그냥 첨벙 들어가가지고 근데 또 어떻게 건진받되고 그러다가 이제 17살, 18살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깊이 만나죠. 그러면서 내 아에게 주신 전 세계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석이 달라져요. 전 세계에서 내가 가장 유일하구나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잖아요. 네 부치치 뭐 강연하는 거 한번 그 영상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어느 학교 같은데 강연 많이 다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네. 그럼 어떡할까요? 여기다 딱 이렇게 앉혀놔 이렇게 마이크 앞에다 딱 앉혀놔. 근데 발 하나, 그 날개 같은 발 하나로 드럼을 기가 막히게 쳐요. 애들이 벌써 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이제 벌써 그 얘기 속에서 뭐 아이들이 벌써 막 울기 시작하고 예수님 붙들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도식이 있죠. 잠깐 뭐 하게 돼요? 우리 이제 연약함이 있으니까 잠깐 근심하죠. 근데 근심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요. 오히려 크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한다고 그랬죠. 왜요? 7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겠죠. 이게 역사적인 재림 이전에도요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그러한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삶 속에 고백할 수 있는 몇몇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막 혼내시던가요?
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뭐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이게 뭐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 기쁨, 결국은 영혼의 구원, 여기에 우리의 삶을 묶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 하나만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22절 봅시다. 22절. 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7개의 진을 편성을 하고 진 리더에게 제가 거듭 부탁하는 것, 형제 사랑, 맡겨주신 영혼 사랑. 근데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래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 사람이 진리에 대한 순종하고 있어.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있어. 그 증거가 뭐냐? 거짓 없는 뜨거운 형제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거 베드로가 썼잖아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 왜 할까? 저는 이 말씀 볼 때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낙심한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3번의 똑같은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 점검하시죠. 예, 내가 주로 사랑하신 줄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교회를 져라. 뭐 이런 얘기 하시던가요? 무슨 얘기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양떼가 풍성해져야 된다. 아주 토실토실해져야 된다. 예수님 만나는 그 생명의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 질문하시고 또 그 답변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을 묶었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그 증거가 뭐냐?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묶여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푸는 방법도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전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개입니다. 소개. 복덕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큰 기쁨을 누려야 되죠.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예수 믿자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큰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 부른 거 여러분 많이 부르시라고요.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원래는 원문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의미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깨버리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정말 그 위치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겠죠. 큰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을 소개하는 우리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든 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시든 뭐 연결이 되시든 간에 오늘 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그 영혼들에게 정말 진리에 속한 기쁨을 전해주시고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의 말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너 바보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 묶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중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말씀에 묶인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형제 사랑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부탁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포동포동해지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묶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오.